자, 할렐루야. 오늘 주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불러보시고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찾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 성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만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터인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고 나가도록 합시다. 주를 바라
이 시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사랑하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이곳에 오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앉아소서 이곳에서 너희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되며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기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함께함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는 주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서 지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굳게 믿고 굳게 서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돌아보면 주님께서 순간순간 저희를 지켜주셨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에서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는데 저희에게 참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시부 한인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요. 목자 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윤원호 목사님과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김용철 전도사님께도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상 예배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며 기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SFC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각 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백신 생산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제약과 제한 없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때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이 땅에 부흥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해 나갈 때에 세워주신 대통령과 이정자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아시오니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갈급한 심령이 시원한 단비로 채워지고 기쁨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목에 메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엄니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인데 우리 그 남녀
혼성준창으로 감사하리라는 찬양을 하는데 영광을 올릴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도 여성 파트에 한 분이 더 참여를 하셨는데 누군지를 자세히 보시면 잘 알 겁니다. 자, 다소 함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리 우리 주님께 감사하리 우리 주님께 감사하리 우리 주께 감사하리 우리 주 기뻐하리 노래하리 기뻐하리 우리 주님께 기뻐하리 노래하리 기뻐하리 우리 주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리 거룩하신 이름 선포해 기뻐하며 한평생 성축하리 찬송과 영광을 드리리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감사하리 우리 주께 감사하리 우리 주님께 감사하리 우리 주께 감사하리 우리 주 우리 주께 감사해 자, 특성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감사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또 수고하신 분들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죠. 잠언서를 묵상하는데 잠언이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어라. 늘 지혜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이제 건면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30일 30장까지 읽고 31일 읽는 거는 31장까지 읽고. 근데 잠언서의 주제가 뭐냐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1장 7절이 주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서의 이제 주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밖에 모르신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해가지고 군림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거는 절대 아니죠.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복 주시려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 순종했느냐? 내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아. 그렇잖아요.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 덩어리잖아요. 복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야 내만 사게 내만 뭐 분리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할 때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그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서 그런 분은 아니에요. 주고 싶어서
그냥 탈이 나신 분이 안 좋게 말하면 환장하신 분이 환장하신 분, 복이 좋으신 분 가지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면요, 경외하는 내 자신만 복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하여튼 뭐 사업이든 직장이든지 나라와 민족, 세계, 미래가 복을 받습니다. 이거를 잘 경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두 잘 되라, 복 받으라고, 그 이거를 경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원래 하나님 잘 몰랐던 나라잖아요. 우상 많이 섬기고, 우상 섬기고, 미신 좋아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섬겨왔던 우상 버리고 미신을 타파하고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점점 부흥시켜 주시잖아요. 복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 속에서 나타나느냐? 참,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저 어릴 때 보면요,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애들이 사모해. 그래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때 되면요, 애들이 물 믿듯이 몰려옵니다, 그냥. 사모해가지고. 그리고 부흥사경에 아니고 그냥 말씀사경에, 그래, 말씀사경에. 지금은 우리가 뭐 부흥회, 말씀사경에 길면 3일이다. 길면 3일. 우리에는 좀 별남교회가 돼가지고 한 5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모두 한 10번, 타임을 해도 뭐 설교를 10번, 11번 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제 강사님들은 좀 힘들죠. 뭐 설교를 11개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한국에는 3번 하면 되거든요. 뭐 저녁만 하든지. 길면은 6번이다. 5번 하면 6번. 새벽, 저녁. 그래, 뭐 첫날은 저녁에 합니까? 저녁, 3일 하니까 첫날 저녁. 그 다음날 새벽 저녁, 또 새벽 저녁 5번이래, 5번. 우리는 꽃배기로 많이 합니다, 꽃배기로. 그러면서 사례금 적혀주고. 근데 옛날에는 했다면 2주 이상. 한 달. 우리 부친도 보면 어디 부흥회 나가면요, 일단 이불 보따리하고 밥그릇을 가져갑니다. 이 솥을 가지고 간다고요. 가지고 가서 부흥회 하는 곳에서 하여튼 먹으면서, 밥을 해 먹으면서, 그러고는 부흥회 참여하는 사경에.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부흥의 그 역사가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이렇게 사모하는 것으로 성령도 많이 인생해가지고 찍어내고 말이죠. 대단했습니다. 기도원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사람들 나가면 교회 가라, 교회 가야 사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요, 뭐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우리나라 복을 주세요. 가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돕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구제물품 받고 도움 받는데 돕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오, 전국에서 그냥 바글바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냥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응답해 주신 것이 오늘날 결과입니다. 결과.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 만세다. 자, 그러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왜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느냐? 행복을 위하여. 우리 행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행복 싫어하세요? 우리 다 복을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지키라 하는 것이지, 너희를 불행하게 하려고 지키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나 지금은 이건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중간에 하나님 바뀌어졌나요? 아니에요.
우리 시에는 강산은 의과되 인걸은 간거 없다. 예, 인걸은 간거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강산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유화를 경외하면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본에 잠언의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해서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잘 경외해라. 말씀을 지켜 순종해라.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장인데 5장 앞에 6장 20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하여튼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경우에는 내가 들켰을 때 배상을 해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배가 고파서 저기 도둑질할까 이제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간음하게 되면 수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간음을 저지르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동정을 받기는커녕 동정을 못 받습니다. 예. 오히려 멸시와 수치를 겪게 되어지고 자기 인격이 파괴되어지고 삶이 무너지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걸 바로 앞에서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6장에서. 사실은 자문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나 지금이나 왜냐면은 이 성적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망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자문에서 그 경계하여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 근데 그것을 가깝게는 사람이 일반은 좀 멀게는요, 그 죄를 말하는 죄. 죄의 유. 그 음녀의 유. 요즘은 음녀만 있어요. 음남도 있다, 음남. 요즘 음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든지 남자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유혹을 하여 유혹을 한다. 죄의 유혹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문 10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인생의 길을 가든지 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성적 유혹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계세요. 성적 유혹에 인생을 망치는 것은 이것은 어른이나 젊은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이나 젊은이나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직업, 고상한 직업이라고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수, 정치인, 그다음에 법률가, 의사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특별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에서 굉장히 성공의 길을 가던 사람들도 이런 성적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인생과 가정을 망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유혹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무슨 함정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라, 간직해라, 새겨라,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어떤 간에서 이런 유혹에 끌려가는지요, 객관적으로 관찰하듯이. 솔로몬이 경험이 많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경험이 많아가지고. 관찰하듯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볼까요? 잠언 7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보시면은 먼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근면하죠. 그래서 내 아들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하면은, 그죠? 그리하면은 내 아들아,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면은 이런 복을 줄게. 오늘도 아들에 대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라. 자, 다 말이든지 계명이든지 다 법이든 다 말씀이잖아요. 2절,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동사를 보세요. 간직하라, 지키라, 새겨라. 무엇을? 말씀을. 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은 소중한 곳에 보관하잖아요. 네. 소중할수록 더 철통하게 철통같이 간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아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우리가 급하게 한국을 떠나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우리 뭐 여건이 제일 중요한 게 여건을 제일 중요한 곳에 놔둬야 되겠죠. 여건을 함부로 놔두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곳에 항상 찾을 수 있는 곳에 잘 놔두셔야 됩니다. 어디 놔두지 몰라가지고 여건 찬다고 이렇게 벗을 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외국인인데 여건 잘 놔둬야 되신다고. 우리는 소중하잖아요. 자, 근데 그보다 소중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누가 한번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 그것을 보고 듣고 묵상하여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마음에. 다른 것은 어떤 뭐 보관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어디다 새기고 간직했느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어디 나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요, 딱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아니하면은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이 마음에 올바른 기준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말씀만이 흔들림 없어요. 그 중심이 잡아지거든요. 다른 것은 다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원래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처음 출생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 이렇게 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 이미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마음판이 바뀌어진 거거든요. 썩고 냄새가 더러운 것이 갈아엎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무엇이 심겨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거예요. 원래는 거짓된 마음이에요. 마음이 거짓되어지면요, 이게 그 통로가 거짓된 생각을 통해 가지고 거짓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품고 그 속에 말씀이 거하게 되면은 그 바른 마음을 통해 가지고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실이 아름답게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가할 것입니다. 질문하고 대답해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혈기왕성해요. 혈기왕성. 내 욕정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엇으로 그 행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자꾸 죄 짓는 거 좋아하고 제약된 것을 가는 거 좋아하는 그 발걸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고요. 젊음의 그 혈기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감당 못해요. 부모도 감당 못한다. 근데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요, 그 행실을 막는 거예요. 참 마음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마음속에서 그 불의한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그렇게 한답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4절 5절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씀 4절에 보니까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지키리라 그러거든요. 이것이 그 지혜와 명철도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켜준대요. 이거 왜 누이와 내 친족이라 그랬냐면요. 요즘은 뭐 자녀들이 많지 않으니까 한 명 아니면은 두 명이고 좀 지나다 보면은 삼촌도 없고 뭐 이모도 없고 고모도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족 동년배 누가 괴롭힌다. 야, 형한테 일러준다. 삼촌 온다. 삼촌 든든한 삼촌이 있으면 뭐 최고시고 뭐 삼촌. 우리 삼촌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지. 까불지 마. 삼촌. 우리 누나 우리 누나 못 봤냐? 우리 누나 깡다운 누나 너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아. 그래서 누나 덜 먹이고 형 덜 먹이고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위에 형이나 누나가 큰 고학년 형이나 누나 있으면요 함부로 집적거리지 못해요. 왜 지켜주니까? 야
누가 내 동생을 괴롭혀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요 꼼짝 못하지 뭐. 그러니까 형제나 친척들이 말이죠 팬이 돼가지고 돕는 거예요. 근데 뭐 형제가 없고 친척이 없다 도움 받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는 뭐 가족들이 많은 그 시대 아니겠어요. 내가 우리 딸, 큰딸 이게 여전히 시댁에 살거든요. 시댁에 살아요 여전히. 좀 오랫동안 시댁에 살죠. 거의 뭐 7년 차 사는데 하여튼 내가 그걸 다 보면요 이제 그 손자 손녀가 3명이잖아요. 3명인데 애들이 맑고 건강하게 잘 자라요. 근데 우리 한 번 이제 통화하면서 딸 보고 이렇게 해서 야 고은아 네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은 니는 좀 고생스럽겠지만은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서 그렇다. 애들이 얼마나 맑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냐. 만약에 너희들 둘이서 이 애들만 키운다면은 모린애도 싸움도 잦을 것이다. 싸움도 맞벌이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애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런데 그래도 시부모님 있으니까 급할 때는 애기 좀 봐주세요 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또 얼마나 또 손자 손녀니까 친손자 내 아기는 외손 맞죠? 외손자 맞죠? 근데 이제 친손녀니까 얼마나 또 좋아하고 살아야겠어요. 왜냐면 우리 그 사돈이 외동이고 사위도 외동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 지금 이제 손자가 2명에다가 귀한 딸까지 태어났으니까 손녀까지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한 명 더 낳아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사돈은 끝이다 이들아 못한다 그렇게 했대요. 난 내 마음이 3명보다 한 명 더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건 내 마음이고 어쨌든 간에 가족들이 많으면요 그 다 팬이에요. 편. 이번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요 세상에 9쌍둥이가 태어났어. 딱 축구팀 11명이 구성해서 엄마 아빠 2명에다가 9명이니까 11명. 나중에 크면은 말이죠. 크면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르 기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애를 낳더라고. 아프리카. 그래서 다 건강해요. 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나중에 다 자기들 편 아니겠어요. 나중에 자기들 편. 9명이 같이 다니면서 누가 감히 근접을 하겠느냐고요. 9명이 같이 다니면은 같이 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애들매도 한 반 되겠다 그냥. 다른 건 필요도 없다 한 반. 예. 그러니까 이 지혜가 누이처럼 친족처럼 그렇게 도와준다 편이 돼가지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솔로몬이 그렇게 누이다 친족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위에 뭐 형이나 누나 있으면 말이죠 얼마나 또 사랑을 받습니까 그죠? 예. 간격이 이렇게 인터벌이 넓어서 사람들 많아졌습니다. 1살 2살 차이 나면 서면을 많이 싸웁니다. 간격이 넓을수록 누나 보면 엄마처럼 나를 도와주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형제하면 집에 보면 형도 보면 아버지처럼 이런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지킴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통해서 지킴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마치 형제자매나 친족으로 보호를 받듯이 말씀을 얻어 지킴을 받는다. 그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5절 이제 중반이라고 보면은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솔로몬이 이 지킴받는 예로 음녀와 이방인을 등장을 시켰어요. 이 솔로몬도 이 음란한 여인들에게 영원히 빼앗겨 본 경험 있는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이방 왕비들이 말이죠 이 왕의 눈을 흐리게 해가지고 솔로몬을 타락을 시켰잖아요. 솔로몬을 타락시켜가지고 전 나라 전체에 하여튼 산당마다 하여튼 우상 성기게 만들고 그 여파가 말이죠 그 여파가 끝까지 갑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이든지 남쪽 유다든지 가지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 그래서 지금 이제 솔로몬이 결국은 지키는 것은 말씀이 지키더라. 사람이 아니라는 게 사람이 아니더라. 특별히 이게 보면 5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말로 사람을 호린다는 호린다는 의미가 입에 발린 말을 한다. 아첨하는 말을 한다. 아첨 뭐냐? 남에게 잘 보이려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첨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속에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탕 발린 말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호리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좀 이 음란기가 있는 사람의 그 말은 말이죠. 좀 정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고 속이는 말, 듣기 좋은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달콤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 여러분, 이 하와도 그러죠, 하와도. 물론 뭐 사탄이 뱀을 통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너무 달콤한 말을 하니까 하와도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네. 아담도 하와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어졌죠. 네.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사망이 이르게 되어진 거잖아요. 사망이. 말씀을 탁 지키면 그 말씀이 살릴 것인데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가가지고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막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은요, 이 성적 범죄가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길로 하면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 안 돼요. 더 강한, 더 이 죄악의 불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 이기지, 다른 것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요즘 뭐 이성간의 그런 뭐 사랑을 넘어가가지고 동성간의 사랑으로 하여튼 희한하고 덧보잡한, 그런 온갖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어지럽게 하고 혼란가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게만 합니다. 그런 말들이 지금 쫙 빨려가지고 막 그게 당연한 것을 여기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신이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솔로몬이 아주 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간직해라, 하여튼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솔로몬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음란함, 그리고 여인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밝히는데, 여기는 물론 이제 음란한 여인을 등장시키지만은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음란한 여인을 등장시켰습니다만은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자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니까 우리 여성들이 그때는 남성으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착한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은 이런 유혹들을 이겨갈 수 있는 거죠.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6절 7절 볼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젊은이 어리석다 표현했어요. 이 젊은이가 나와요. 청년. 누군가가 숨어가지고 자기 행동을 지켜보는지도 모르고 감히 죄를 지켜서 죄를 짓는 것을 찾아가는 젊은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다 하는 것이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남이 모른다 하고 죄를 짓고 죄의 생각을 하고 행동이 옮기고 그래야 합니다만요,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 마치 솔로몬이 창으로 지켜보았듯이 하나님요, 하늘 창으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요즘 CCTV가 얼마나 많은 것을 덜추내고 잡아냅니까?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사각지대. 우리 교회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것도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저 그냥 부엌 뒤에 거기에 이 씻는 데 있잖아요. 바깥에. 옛날 만나 우리 드라이버 토니 나리네. 바깥에 나가 들어오면 맨날 빗자루, 눈이 빨개가지고 빗자루 들고 나타나, 빗자루 들고. 내가 만나면 굿모닝 그래야 돼, 굿모닝. 뭐했냐면 왜 청소하고 있었네, 청소하고 빗자루 가지고. 그러니 맨날 거기는 이제 CCTV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고 차소리 쫙 나오고 나면 빗자루 들고 나타나고. 사각지대거든요. 우리 교회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각지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나 뭐 CCTV가 사각지대가 있다니까요. 사각지대가. 하나님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어지면은 죄의 욕망을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죄의 욕망이 강해 놓으면은 뭐 아예 하나님이 지켜본다는 그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해버죠. 일부러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죄 짓는 사람은 뭐 아예 무시해버리고 죄를 짓듯이 심장이 털이 나오면은 뭐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냥. 죄 짓는 게 좋아가지고 아예 무시해버리기도 해요. 나중에는 이제 후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어디로 갔느냐? 8절 9절에 보니까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언제 가느냐?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허감 중에. 아니 이 젊은이가 자기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밤에 음녀 집으로 오는데 아니 골목 모퉁이에 음녀 집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누군가 소개를 해줬겠죠, 그죠? 소개를 해줬으니까. 요즘 뭐, 우리 젊은 애들이 기통사기 알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막,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잘 알고 있고. 야동 사이트 너무너무 잘 알아. 부모가 몰라. 부모가 모르고요. 애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통사기 알아.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사느냐, 누구를 사귀느냐, 이런 것들이 바른 신앙 사는 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꾸 죄 짓는 것도 속여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물 좋은 곳. 진짜 물이 아니고, 이런 석회소에 있어가지고 물 좋은 그 물이 아니라, 뭔가 이 언어적인 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물 좋은 곳.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 돌아다니는 건 절대로 좋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조심해요.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것이 저 유혹이 많습니다. 누구나 할 것이 이 신앙의 공동체에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주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연수생들이 교회 많이 왔을 때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새로 오신 분들 이제 환영하는 예배 마치고 나서 환영하는 그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다 대부분 교회로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몇 개월 짧게 있든지 길게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알려라. 룸메이트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라. 그래야 죄를 덜 짓는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리면은 본인도 알리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어지고 타인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알리지 않으면은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의 죄 짓는 것에 예사를 생각해 버리니까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요 공부하고 알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나도 그래서 내가 목사다. 그런데 만약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목사가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조심하게 되는 거죠. 말 한마디 해도. 내가 목사 아니면은 하여튼 뭐 개, 멍게, 말미잘 다 할 건데 내가 목사라서 말 못하는 것이 이제 목사라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내가 목사님을 말하고 상대방이 아니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한단 말이죠. 근데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내 목사는 말 안 하거든. 아무 데서나 그냥 뭐 화장실 아니라도 오줌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알리는 거죠. 일단은 나를 목사님 그때부터 얌전해지는 거죠. 이때는 할머니도 화장실 꼭 줄 서가지고 찾아가지고 소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래가지고 자기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죄유혹에 빠진 대표적인 두 사람 사사시대 삼손, 왕년시대에 보면은 다윗이 너무 잘 아니까 뭐 좀 생략하고 삼손은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사실 이게 힘으로 나타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는요,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저 만약에 삼손이 이게 뭐 성전 안에 가둬놓고 다 잠가놨다. 저 문짝을 뜯어가지고 나올 사람이니까 저 문을 뜯어가지고 나올 사람이니 어떻게 누가 그 삼손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밀려온 그 외로움, 그 허전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존이 삼손이 드릴라는 여자에게 꼬셔가지고 고독해가지고 힘의 비밀 다 말하고 머리를 들 밀리고 눈알 뽑히고 결국은 블레산의 종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자에게 빠졌을 때에 굉장히 그런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요. 괴로움. 그 성령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딱 펼치고 눈 질끈 감고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딱 들려 딱 포기했으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계속 사람이 그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데도 이 삼손이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드릴라에게 마음을 집중해버리니까 그냥 뭐 자기 비밀 다 말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되는데 그럼 그때 드릴라 남아있었느냐? 아이고 성령 모세에 남아있었는지 돈만 챙기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돈만 챙기고 그래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삼손이 성경 보면 내가 사사기에 보면은 내가 어떤 데서 위험심을 느끼면은 항상 삼손은 혼자 움직여요.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는 위험하거든. 뭔든지 혼자 하려고 해요. 혼자 돌아다녀.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면 안 되면 항상 교회와 함께 자기를 드러내고 항상 교회 속에서 그래야 여러분 유혹으로도 이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위험이 많습니다. 자기 드러내 하수점에 있으면 모임이 같이 가려고 하고 그래야요 그 지킬 힘이 있어요. 명심하세요. 한국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밤에 엄난한 곳을 찾아갔어요. 어떤 일이 나느냐 가니까요 오 기다리는 여자가 있네. 10절부터 보면 10절 11절 12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강교란 뜻 알죠?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강교. 자 이 여인이 근데 이제 강교인이 그를 맞이하였어요. 불빛 아래 화장을 짓게 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얇고 부드러운 속이 비치는 옷을 입고 있었겠죠.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게 보였을까. 남자가 이 젊은 애가 뽕같이 오고. 그런데 그렇게 맞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이 여인이 말이 많고 완악하다니 완악하다. 성경은 그러니까 뭐 10절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말 많고 수다스럽고 완악하며 성질이 못되고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서 어떤 데는 이 거리 어떤 데는 광장 또 모퉁이 맞아서 사람을 기다리잖아. 자기 멋대로 하면서 말이요 차분하게 집에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바람난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젊은이는 그 입에 달콤한 말과 자기에게 잘 대해준다는 사실과 밤과 불빛 아래 그 아름다움에 속아가지고 착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드릴라를 보십시오. 삼손과 드릴라가 착한 여자입니까? 삼손이 볼 때 너무 예쁘고 착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 보고 있잖아요. 날마다 삼손 속이고 거짓말하고 뭔가 이렇게 탁 그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얻으려고 하고 그런 여자가 드릴라 아니었나요? 드릴라 삼손을 전혀 몰랐죠. 너무 예쁘고 자기 너무 잘해주고 최고라 생각했죠. 저 여자는 남자가 이렇게 허술한 데가 많습니다. 힘만 세면 뭐하노.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만난 다음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가지고 유혹하는 장면이 13절부터 20절이거든요. 얼마나 상세하게 묘사를 했는지 몰라요. 13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고 부끄러움 모르는 얼굴로 말하고 공격대상이 다 정해져 놓으면 집요하게 공격한다 물고 늘어져요. 우리 뭐 창세기 보면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 이 뭐 유부남이고 유부녀잖아요. 유부녀. 남편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셉에게 그냥 엄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요셉에게 눈치다가 날마다 뭐라고 조르냐고 사람은 그렇다 눈치 보면 같이 잠자자고 날 얼마나 집요하게 졸라야 됩니까? 오죽했으면 요셉이 딱 붙잡는 말에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을까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이게 비꼬아 가지고
나를 강간하려고 했는데 봐라 이 증거물이 여기 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요셉을 오게 보낸 거 아니에요? 부끄럼도 모릅니다.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 엄청 신앙심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서운한 것을 갚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나누자는 거네. 무슨 이렇게 이상한 성도의 교제가 다 있냐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당신 오늘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술 파티하면서 성도 교제 나눈다 그러는데 무슨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그런 말이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을 만난 것은 기도의 응답이다. 내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난 내가 그 꿈을 꾸게 했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마주하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내가 바라던 이상형이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욕을 하는 거죠. 달콤한 말.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엄마나 여인이 젊은이가 자기에게 넘어갔다 생각하면 더 노골적이 욕합니다. 16절 보세요.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고 몰약, 침량, 계피를 뿌렸다 하면서 신경 쓰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다 말했는데 말이죠. 18절 그래서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이? 이게 왜곡된 사랑이에요. 왜곡된 사랑이. 해서는 안 될 동물적 본능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속이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보세요. 19절 보세요. 남편은 집을 떠나 유부녀 사람. 남편도 있는 여자인데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 가는데 은 주머니를 가지기 때문에 보름날이나 돼야 집에 오르니까 마음껏 즐기자. 즐기는 우리를 즐기는 방해는 해한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벌써 보세요. 유부녀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의 죄에 빠지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된 사랑에 대하여 이제 정보를 들으면 이제 호기심이 생기겠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충동을 이기지 못해요. 죄를 찾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죄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인이 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너무 환상적이고 자기를 영원히 행복해 줄 것처럼 느껴져요. 죄는 안전하고 또 상대방은 절대로 자기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확신까지 들어요. 또 절대 자기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래. 여러분 물론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감정이 있고 이성의 사랑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잖아요. 바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사랑이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젊은이 여러분, 바른 사랑, 온전한 사랑은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온전한 대가를. 바른 사랑은요 인생 전체를 서로 상대방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 가지고요 정말 그 사랑을 완성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섣부른 사랑은요 오히려 인생을 망치게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만 하겠다, 즐기기만 하겠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복을 독점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영혼을 사냥당하는 사냥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사랑에 속는 이유가 뭐냐면은 착각을 해서 이 사랑을 얼마나 비밀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밀이 지켜지는가요? 비밀이 안 지켜집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미투 다 드러나잖아요. 미투 사건.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잘못된 사람도 중독성이 또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나중에 파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이 되면요 마약 중독보다도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1절에 보세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무엇처럼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일 가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사랑의 죄는요 완전히 고기가 미끼를 물는 것 똑같은 거예요. 미끼 물어보세요. 그 고기 어떻게 되는지. 그게 죽는 거죠.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성적죄는 중독이 있어가지고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도 여러 명을 봤어요. 여기서. 나중에는 뭐 그 성적죄에다가 그러고는 나중에는 뭐 마약까지 여러 사람이 망가지고 폐인이 되어지고 그런 것을 여러 명 봤습니다. 유학을 와가지고 유학을 와가지고 집안도 괜찮고 멀쩡하게 잘 생겼고 그런데 말이죠. 그 잘못된 사람이 빠져가지고 책임도 못 지면서 잘못된 사람이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 여러 명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적죄에 빠지게 되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자기의 가치가 추락되죠. 이번에 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했습니까? 그거 다 성적인 거하고 관계되지만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도시가 서울이고 두 번째가 부산인데. 그 사람. 23년에 보면은 필리겐은 화살이 그 관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마치 불나방이 불에 가면 완전히 타는데 그 어떻게 불을 좋아해요? 그래서 불나방이지. 불이 좋아가지고 옆에 가면요 그냥 형체도 없이 그냥 타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진짜 몰랐던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음료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에 쫓아가고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신앙당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마음에 담고 새겨라.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또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그동안에 이런 유혹의 가정, 이런 패망이 일어난 것을 내가 말을 했으니까 꼭 내 말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25절에 있잖아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26절, 21절이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라. 음녀라고 편했지만은 죄의 유혹을 빠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결과는 서울의 길이요 사망의 방이다. 죽음의 길이라는 죽음의 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 유혹을 우습게 이기는 바람에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망했다. 솔로몬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누가 강요해서 빠진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음악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빠진 거 아니에요. 누구 강요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 빠지지 않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도 부지런히 말씀을 자기 가르치는 거예요. 이 자문의 말씀도 함께 좀 이런 내용들이 쑥스러워가지고 우리가 좀 멀리하고 싶잖아요. 잘 가르치지 않고 싶잖아요. 근데 애들은요, 알 것 다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괜히 그래서 그렇지요. 애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부모 여러분들, 청소년들에게, 자기들 청소년들에게 자문의 이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세요. 그대로. 애들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SMC 학생들, 또 우리 라운지나 청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은 난장판으로 갑니다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나임수요. 우리의 세상이 우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르는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영실을 거룩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고 새겨서 도전에 오는 그런 음란한 영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하시면서 342장 찬송하시면서 김바지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 너 은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교회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이렇게 준비해 주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무명 성도께서 세 번째 모두 10번을 미리 헌금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연에 감사하여서 강릉 꼭 봉헌하였습니다. 또 우리 김만수 시사님 가족은 5월 28일 일시 귀국하게 되어졌습니다. 회사 사정과 더불어서 좀 이렇게 안정되어지고 되면 다시 들어오신다고 그렇게 해서 잠시 일시 귀국하게 되어지는데 좀 많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이렇게 안정되어져서 다시 또 같이 봉사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큐티 교대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뭐 지난주에 또 뭐 더 전해고 또 신청받고 하여튼 어쩌든 간에 일찍 신청하고 그리고 컨테이너 뜨는 것이 이게 옛날에는 뭐 주말쯤 떠도 요즘은 뭐 주말이고 주초고 이게 무조건 참여를 뜬대요. 그래서 일단 뭐 보내놓으면은 뭐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찍 신청하시는 것이니까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모집이 있는데 SQ는 Spiritual Quotient. 한번에 영성지수, 영성지능, 상담, 하여튼 상담사, 양성과정인데 이것도 이제 남우수 선교사님이 우리 일대 또 담임 목사님 하셨던 남우수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이제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센터장이 원래는 이게 회비가 수강료가 15만 원인데 센터장 추천하면 그냥 무료래요. 무료인데 진짜 그래서 수업이 뭐 이번 주부터니까 다음 목요일 2번 그래가지고 그래서 월요일까지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필리핀 시간인데 한국 시간은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수업을 한대요. 근데 수업이 과제형 수업이래요. 과제형 수업이 어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주간은 글로벌 SQ 연구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 삼위 권사님한테 신청을.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하면 제가 이제 남수 선교사님, 남수 선교사님이 이제 대신 신청해 주겠죠. 그러면 수업이 당장 이제 등록이 되어지면은
목요일 다음 목요일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보니까 8시간인 것 같은데 줄여가지고 4시간 하는 건지. 과제를 주가지고 수업하는 것이니까 이제 줌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과제를 주서 하는 거니까. 저도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번 기회에 딱 2분 해가지고 자격 수료 정도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공식적으로 하는 건데 무료이고 무료 좋지 않아요? 그 돈 받을까요?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하세요. 일단은 한국에 계신 분들도 2분 참석은 되니까 목요일 저기인데 한국 시간은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여기는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합니다. 일단 해봅시다. 일단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수업하는지. 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인생사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은데 솔로몬 시대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시대는 더 한층 성적 유혹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으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남녀노소를 분분하고 이런 성적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분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얼마나 허다하게 이런 죄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자녀 몰래, 부모 몰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누가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며 이 죄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키는 능력이고 힘인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삼일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에 죄악된 신호를 보내게 하시고 그 죄악을 멀리하라는 그런 사인을 계속 보내주시고 하여 우리가 근처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말씀이오니 잡다하게 흘러가는 그런 성적 유혹의 죄악에서 우리 빠지지 않고 지혜의 말씀을 하며 새기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적 유혹에 사로잡혀서 패망의 길로 죄악된 길, 어린 길로 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살릴 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 감으로 인하여서 도전에 오는 그런 성적 유혹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들이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빈번하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집요하게 나타나는 그런 유혹인지 모릅니다.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그 마음에 진리 말씀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되 올곧은 사랑을 하고 건전한 사랑을 하고 책임 있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잘못된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준 그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하게 자로로 계속 당부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은혜와 힘을 얻어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거룩을 사모하며 거룩을 쫓아가는 일에 부족한 없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정성을 모두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만이 드리는 것은 이 나의 사용하는 모든 것들, 나에게 내가 소유한 것들까지도 다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물질 또한 필요하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도 우리 무명 성도께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강남꼭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는 성도에게 큰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10주간에 걸쳐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곧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그의 가정에 그의 하는 모든 일들에 위로도 주는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수인사님이 늘 이렇게 기쁨으로 꽃꽂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주로 그 실력이 또 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꽃꽂이를 하면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한수 선생님 가족이 또 28일에 일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모든 편이 이렇게 안정될 그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다급해질 수가 있고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오래 참과 인내의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 시간을 채워갑니다.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 요즘 있는 성도들 영혼에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또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양성만이 일어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시옵나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온갖 죄로부터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며 새기며 간직하여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에서 이 소중하게 하신 말씀을 또한 지키며 순종해가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과 주의 백성들과 선교사들과 가정과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